그리고 지금 종이를 나눠 갔고요. 펜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종이 안에 동그라미 크기 한 3개를 자기 마음에 들게끔, 동그라미 크기도 마음에 들고 위치도 자기 마음대로 동그라미 크게 한 3개 정도를 먼저 그려주세요. 그리고 안에 내용은 채우지 마세요. 내용은 제가 한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개가 그런데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영지 안에. 너무 크게 그려서 모질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이제 그러면 제가 한번 수업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성경의 과목은 창세기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 창조, 또 하나님이 계시는가, 노아의 홍수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오늘 근데 우리가 좀 외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제가 하는 창세기의 12장부터 들어가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심판 이후에 또 구원하셨죠. 한 가정, 노아의 가정을 통해 구원했는데 또 그 가정마저도 또 그 후손마저도 또 그죠? 하나님 앞에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분산의 길로 열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우리가 딱 4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창타, 신분 이렇게 외우시면 충분히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타, 신분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이라서.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소개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듣고 이 내용 이거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의 단어나 또 여러분이 떠올리는 이미지 그런 게 있으면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 안에 그 단어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단어와 연관된 내용들을 나중에 정리하는 시간에 나머지를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내가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듣고 나는 이것 3가지가 나한테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3가지를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는 거 아니에요. 같이 앞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와 같이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평상시 학교에서 하는 그런 수업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죠? 가장 작은 무리 중에서 한 족속을 부릅니다.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을 택하게 되고 그 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이 백성과 함께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그죠? 힘세고 큰 부족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적은 힘이 없고 약한 족속을 택하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족속은 나라가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농촌에 와 있어도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전혀 서울에 있는 소식을 잘 듣고 알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인터넷이라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센 족속이 장땡인 거예요. 힘이 약하면 그죠? 다른 족속이 와서 죽여버리고 다 뺏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힘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힘이 없는 족속을 택했을까? 그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아브라함 스토리 끝날 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했던 할례라는 것을 행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는 순종제사, 할례,
경외의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 복은 뭘까요? 부자 되는 복? 잘 나가는 복? 땅을 얻는 복?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대부분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조금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복일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도 보면 그죠? 누구의 아들 또 나중에 네가 커서 또 누구의 또 그죠? 아들을 놓으면 누구 하면서 후손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힘들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복의 반대말이 뭘까요? 저주. 그러면 저주는 어떤 상황이죠? 어떤 상황일 때 저주의 상황 같아요? 아브라함의 복은 뭐를 받았다고요? 자손인데. 그럼 자손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저주는 뭘까요? 자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되면 어떤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여러분이 얘기하셨어요? 저는 아브라함을 세 가지, 아까 제가 동그라미 그리라고 한 것 중에 저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를 제가 선택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가? 저는 이제 믿음이라는 걸 택했고요. 여러분은 들어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단어를 적으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그죠? 부름을 받기 전에 살았던 곳이 살리 우르파라고 하는 요 위에 동그라미 점 있는 데죠. 이곳이죠. 이곳에 가면 지금 아브라함 탄생 동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대아 우르 있죠. 갈대아 우르는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파는 곳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도 보면 지구라트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게 우상 장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밥 먹고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너 이곳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가줄래? 라고 했을까? 아니면 가! 라고 했을까요? 가! 명령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가줄래? 청유형 명령? 이게 뭔가 하면 권유하는 거. 한번 가보는 거 어때?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 앞에 언제나, 그죠? 너무 이게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와 같이 원했던 가나안 땅을 가게 됐는데 자기 아버지 데라와 같이 갔지만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그곳에 머물게 되고 결국은 그곳에 자기 가족들 남겨두고 아브라함과 자기 아내만 그리고 자기의 종들과 함께 오늘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이곳은 지금도 하란에 이런 모양의 토기집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유적에 가보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원하셨던 실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건 아니에요. 세겜이라든지 베델, 세겜의 현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이 베델이라는 곳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야곱에 또 등장하고 또 베델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런 곳이긴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도 가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봐요. 여기 이제 다 산수 해봤죠. 산수 등호, 부등호 알죠? 이게 매니의 물질관계, 부등호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이해돼요? 아브라함은 그죠? 물질하고 사람을 두 명을 두고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물질 이게 뭐 돈이라든지 이런 걸 택한 게 아니라 사람을 택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람하고 하나님을 택해라 라고 했을 때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 나중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물질 부분은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게 됐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양을 치다 보니까 너무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양은 뭘 먹어야 되죠? 물, 그렇죠? 물을 먹어야 되죠.
물을 먹어야 되는데 양의 수가 많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나눠서 가자. 그렇게 하게 됐죠. 그러면서 오늘 조카 롯과 분리되는, 그래서 실제 물질보다는, 물질을 택했으면 조카를 건다 쫓아버릴 수도 있겠지만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원하는,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겠다. 그건 충분히 배려를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친구한테 이렇게 배려하나요? 대단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정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아들이 아니라 동생 있어? 알구나. 누나 있잖아. 누나한테, 누나를 데리고 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누나를 하나님께서 얘기해서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해라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내 가족인데 내 가족을 죽게 놔둘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라는 그런 기로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뭐 제가 목사긴 하지만 저도 지금 이 선택을 하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죠? 누구나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너희 모범되는 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희가 어떻게 선택할래? 라는 우리에게 질문을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지금 어리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선택이 있었을 때 과연 여러분이 누구를 택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좀 따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갖고 있어요. 잘 듣고 있죠? 네. 저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저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렸어요. 여러분은 뭘 그릴지는 저는 대답 안 해요. 이대로 뭐 따라 그리셔도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리셔도 돼요. 순종에 있어서는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소개할 수 있을까 봅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상 장사를 할 때, 야, 내가 원하는 땅으로 좀 가줄래? 라고 했을 때, 그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섰던 그 순종함. 근데 우리가,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것 같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순종하고 믿음은, 아까 제가 등호하고 부등호 얘기했잖아요. 이꼴 등호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마음도 없고요.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래요. 친구가 와갖고, 야, 우리 게임하러 가자. PC방에. 여기 PC방 없죠? 미안해요. 게임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따라가겠죠.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닐까요? 이 친구랑 게임하러 갔을 때 내가 해코지 당하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종과 믿음이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또 한 명이 저한테 넘어왔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같을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나중에 너와 나의 이 언약이 절대 깨지지 않을 거다라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첫 번째 언약으로 저는 볼 수 있어요. 이 이후에 나중에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도 언약을 맺지만 그 이전에 이 언약을 함께 맺고 있다라는 거 보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와 나의 민족이니까 내가 행하는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같으면 교회에 나가서 교회를 잘 다니면 한 6개월 지나고 교육받죠. 뭔 교육 받아요? 뭔 교육을 받을까?
세례 교육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죠. 나이 드신 성인들은.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못 받죠. 지금 중학생이 뭐 유아 때 세례를 안 받았으면 세례 받을 길은 없어요. 만 14세가 넘어야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도 입교식을 하고, 그리고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지 세례를 받을 수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인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그런 의식을 행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삭을 드려라 했을 때 서슴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믿음에도 이 얘기를 같이 했거든요. 왜 같이 했을까요? 믿음과 순종은 동일하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을 드려라고 했을 때, 그죠?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대략 한 115살이에요. 혹시 주변에 100살 넘으신 어르신 있나요? 안 봤죠? 근데 100살이 넘었어. 그리고 아들 나이가 한 15대요. 지금 여기 15살이 있어요? 누가 15살이지? 너? 15살. 그래. 잘 됐어. 오늘 할아버지가 데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했던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할아버지가 100살이 넘으면 교동이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제사 제도의 하나인데, 그 동물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로서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드리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아까 그 가나안 땅에서 오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중에 모리아산까지 한 3일 정도 걸린답니다. 여러분 작심 3일 들어보셨죠? 3일 안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기 싫어지는 게 작심 3일 아니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거리가 한 3일 정도 거리에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한 3일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곳에 가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지만이 번제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막으신 겁니다. 자, 이게 이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1635년에 그린 부분이 이 정도고요. 눈 한번 크게 동그랗게 떠보세요. 이 옆에는 그 다음에 1636년에 그렸대요. 자, 이 두 그림의 차이점을 한번 잘 보고 차이가 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볼래요? 천사의 위치. 오, 예, 맞아요. 또, 명도? 그까지는. 색깔? 그거 빼고. 뭐? 강? 그건 아니고. 한번 잘 봐주세요. 잘 보면 뭐가 숨어 있는. 어떤 거요? 예, 천사 모양 다르죠? 예, 천사 모양 얘기했어요. 수염이 났어요. 저기 가운데 있는 할아버지. 수염은 다 났어요. 다 났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좀 어두운데 뭐가 있어요. 어두워요? 예, 어두운 부분에 보면 뭐가 그려져 있어요. 예. 자, 뭔가 하면 요 왼쪽에 있는 데는 캄캄한데 저 오른쪽 뒤에 자세히 보면 양이 그려져 있어요. 예, 번제로 드리는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양 모양이죠. 양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잘 보시면 천사, 아까 위치가 다른데 천사가 이게 손을 잡는 위치도 좀 달라요. 이게
렘브란트가 왜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렘브란트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앞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자기가 처음 그렸는데 자기가 조금 더 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 그죠 급박한 상황인 거죠. 말 그대로 누가 쓰러졌을 때 그죠 119 오기 전에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리다 보니까 천사가 옆에서 오는 것보다 뒤에서 난 칼로 찔러라는 것을 빨리 막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뒤에 이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한 모습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재밌으라고 제가 한번 그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눈이 동그래졌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 아내 사라하고도 결정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혼자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하인과 같이 갔는데 산 중간에 남겨두고 아들과 단둘이 산 정상에 올라갔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이 질문,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아브라함이 그 장면이 좀 전에 본 그림이 그 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게 한 이유가, 시험한 이유는 그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독자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독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래서 이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나의 친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음부와 낙원에 간다 하잖아요. 그 낙원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 그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은 현재 황금돔 사원이 있어요. 그들은 이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마호메트가 승천한 곳이다 라고 하죠. 예루살렘의 오늘 요즘 지역을 보면 이쪽에 한번 봐보시면 전체 지역의 이 보랏빛 색깔은 다 이슬람의 지역이에요. 그 외에 이 성전에 있는 이 부분에 잠깐 여기 파란색 부분 있죠. 좀 민트색 같은 이 부분이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면 막 이슬람은 뭐 이렇게 해서 그쪽에 그곳에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의 그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성벽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쪽이 서쪽 성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훈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뭐 믿음, 그리고 약속,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행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 이삭을 드렸던 그것 또한 훈련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는 거는 뭘까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가는 거예요? 학교 가서 뭐 하죠? 공부하는 게 뭘까요? 훈련이에요. 왜 그럴까요?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 일수 채워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훈련이에요, 그게. 쉽게 말해서 트레이닝.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뭐 학교 가서 친구 만나고 사귀는 것도 훈련이에요.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이런 훈련 속에서 성장해 갖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런 아브라함에도 실수가 많아요. 그죠? 자기 아내를 그죠? 자기 누이라고 해서 두 번이나 모면하는 그런 위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보면 눈 감아주는 그런 그죠? 그리고 또 뭐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때까지 뭐 처음에 그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자기 태에서 나는 그 씨를 주는 그런 믿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뱃속에서 나는 자식 이삭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이삭을 너무 좋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걸 경외하는 그런 마음까지
그런 믿음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도 순종하고 믿음이 좋아서 잘 좋은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이면에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지켜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자세히 지켜보신데도요. 엄마 아빠가 모르는 부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아브라함도 잘 보시면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지금 훈련 받고 있죠. 다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어때요? 직장에서도 훈련을 받죠. 물론 그 나의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훈련? 내 자신이 성장해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훈련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언제나 훈련의 연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훈련이다 생각하면 지겨울까요? 재미있을까요? 재밌다고? 지겹지. 그래서 인생은 재미있지가 않아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 늘 하는 게 훈련이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훈련이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놀아야죠. 노는 게 뭐지? 내가 원하는 것을 훈련하면 재밌는 거지. 그거 얘기야. 그러니까 노는 거 재밌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것을 하면 여러분은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겹지 않는 훈련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인생은 지겨운 훈련이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재미있는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한 이후에 자기가 거두고 있는 318명을 통해서 나중에 롯이라고 하는 사촌이 잡혀갔을 때 구하러 가고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으러 가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만난 천사, 그 천사에게 선대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성읍에 50명부터 해서 10명까지 의인 있으면 좀 살려달라 했는데 의인이 있다 없다?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명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궁금증 없어요? 하나님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읍 그냥 냅두면 안 돼요? 근데 왜 얘기 안 했을까요? 궁금하죠? 네, 각자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아브라함도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면 어른들 앞에 어린이가 좀 눈치 보듯이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으로 계속 낮췄는데 10명 이하까지 없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10명은 있겠지.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에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저 내피실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죠? 보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이 자기 아들을 함께 살 아내를 구해주는 그런 결혼할 준비를 하게 됐죠. 이 결혼하는 것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의 상황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이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들이 거의 이제 결혼 적령기입니다. 근데 엄마가 없어. 그러면 그 집안에 남자밖에 없잖아요. 남자만 있는 집안? 이렇게 보면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집에 다 엄마 있죠? 엄마의 소중함을 꼭 느끼십시오. 엄마가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아버지와 여러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그런 정말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죠. 우리 아들에게 여자 아내를 맡게 해줘야 되겠다. 근데 놀라운 거는 자기 종을 통해서 그 아내를 데려오게 했는데 그때 자기 종의 기도대로 되었어요, 안 됐어요?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자기 종이 이렇게 했어요. 어딘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방 여자와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친족에게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란에 아까 자기 친족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만 갔으니까. 하란에 가서 좋은 아가씨 한 명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해요. 종한테. 근데 종이 갔었을 때 그 당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려면 꽤 멀었을 겁니다. 힘들죠. 또 그리고 낙타와 뭐 이런 걸 데리고 갔으니까 목이 많이 말랐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물 틀면 나오죠. 정수기도 있으니까 좋은데 그 당시 물을 먹으러 가려면 이 당시는 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물 저장고예요. 한 지하 뭐 한 100m 이하로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자기 종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여인이 한 명 와서 자기한테 물도 주고 내가 됐고 낙타인데도 물 주는 그 여자가 만약 이 아브람 집안의 어른 여자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딱 그 여자가 등장하죠. 누구죠? 누구죠? 아삽. 세자인데 리브가죠. 네,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재밌어요? 좋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간을 보면 한 100년 정도예요.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100년 정도 하나님과 늘 훈련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하나님한테로 가게 되죠. 100년이라고 하는 가정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 있어요. 100년이 길어요? 짧아요? 누구에게는 길고요. 누구에게는 짧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 자기 고향을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뵈러 가는 그날 있을 거라는 거죠. 그곳이 나의 본향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자기 아내도 그러고 자기도 그러고 자기 후손들도 나중에 헤브론에 있는 굴을 하나 사서 이 아브라함의 장사할 곳을 마련하는 그런 장면들이 창세기 12장에서 25장 안에 나와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총 이제 정리하면 한 9가지 정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눈으로 한번 싹 긁어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우리가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끔 생각하게 해준 인물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까 내려가고 살았던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거 밑에 보이나요? 브엘세바? 실제 아브라함이 저 하란은 저 맨 위쪽에 지도에 보이지 않는데 저 위쪽에서 강을 건너서 쭉 요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거예요. 꽤 지금 지도로 봐도 꽤 멀죠. 이곳이 브엘세바인데 현재는 이렇게 유적지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본 적 있죠? 이게 지금도 보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이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운데 보면 가운데 저가 어딜까요? 뭘까요? 가운데 여기 지나가 버렸네. 뭘 것 같아요, 저게? 아니에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저게? 동그란데. 저 지나갔네요. 아니요, 천천히 집좀 안 돼요. 동그란 거, 이거 뭘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당시에는 뭐가 중요해요? 계단이 중요해요? 아까 제가 저 얘기했는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봐보세요. 이게 밑에 뭐가 있을 것 같죠? 맞아.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우물터예요, 우물터. 우물이 많은 게 아니고요. 우물터입니다. 지금 유적이 우물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아브라함이 묻혔다고 했던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곳에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좀 묻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헤브론에는 뭐 지금 이런 모양으로 그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데가 있다고 합니다. 보면 뭐 이쪽은 이삭무당, 이쪽은 리브가의 무덤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아브라함을 지금 스토리를 정리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아브라함 스토리를 들었을 때 한 세 가지 키워드가 좀 정리가 되나요? 이제 시간이 지금 4시 45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 동그라미 안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믿음, 순종, 훈련이라는 것을 저는 좀 넣었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믿음을 아까 제가 믿음에 대한 관계, 법칙 이런 걸 좀 넣었고요. 순종은 뭐 하나님이 가라 했던 내용, 그리고 언약, 할례, 뭐 그리고 이삭을 드렸던, 그리고 훈련 또한 맞물려 있는 거죠. 순종과 믿음으로 행했던 이런 세 가지로 제가 좀 나눠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제가 시간을 좀 드려볼 테니까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그리고 한 5분간 시간 또 줄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는 앞 사람하고 같이 한 사람 한 사람끼리 자기가 생각한 그 동그라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 세 개 어떤 거 했어요? 슬픔과 훈련. 훈련과 믿음. 이 슬픔에 대해서 왜 슬픈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적어줄래요? 믿음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도 슬픔이면 왜 슬프고 믿음이면 왜 믿음인지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줄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돼요. 설명. 아브라함 하면 믿음. 그러면 믿음에서 내가 인상받았던 것을 앞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적어줘요. 그러시면 돼요. 씨앗이었나? 새약이었나? 이삭. 이삭을 드리는. 그 제사 지내는 걸, 그 이삭을, 아니, 번제? 이삭을 범제, 번제. 번, 번개할 때 번. 제할 때, 제사할 때 제. 이삭을 배우라고 하는 거? 이거 글자 잘 안 써도 돼요. 앞사람한테 설명하기 위한 내용만 이렇게 자기가 좀 생각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만 적으시면 돼요. 이게 내가 뭐 이삭을 배우려고 했을 때 그 장면에서 그 장면에서 뭐가 떠올랐어요? 왜냐면 이삭을 아브라함이 배우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삭을 요 앞에 있는 거 보고 해도 되지만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을 내용도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앞에 나와서 한번 해봐. 저는. 일단 슬픔이랑 의지랑 믿음을 했고요. 슬픔은 3일 동안 이삭과 함께 이삭을 번제하러 갈 때 많이 슬펐을까 가서 했고요. 의지는 이삭을 번제하러 간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인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의지를 했고요. 믿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했습니다. 거 가게. 저는 믿음이랑 택하심이랑 번제를 했는데 일단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제 택하시고 이제 번제라는 시험을 하셔서 믿음을 확인하시고 하신 일이 많기 때문에 믿음이랑 택하심이랑 번제를 썼습니다. 저는 첫 번째 키워드 믿음, 두 번째 키워드 행함, 세 번째 키워드로 대응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믿음은 그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만 할 수 있었다는 게 좀 인상이 깊어서 믿음을 했고, 두 번째로는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것들을 다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그래서 행함을 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나 그런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일어나서라는 것도. 테두리에서 훈련을 했는데 목사님을 들어서
믿으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 선우요. 하나님 믿음 뭐 했어요? 키워드 중에 세 개 뭐야? 뭐지? 슬픔이랑 믿음이랑 슬픔, 훈련, 믿음 중에서 훈련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하나님한테 올려서 하나님을 이게 되고 천사들이 말려야지고 그게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삭의 스토리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죠? 그 아브라함의 태에 없던 그런 씨앗을 줘서 나왔던 이삭이죠. 하나님께서 뭐 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 앞에 믿는 그 믿음의 우리는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아버지의 아들, 쉽게 말하면 그죠?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아들 어떨 것 같아요? 아들 입장에서 그걸 좀 생각하고 이삭의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아, 이삭은 왜 이렇게 행동했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삭도 또 세 개의 키워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믿음이에요. 첫 번째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또 감정이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15장에 그죠? 너 태에서 나는 씨로 너의 후손을 이렇게 나게 해주겠다라고 한 그때 웃었던 사람이 있죠. 알죠? 누군지. 아브라함의 아내, 그죠? 사라였죠. 그래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코드섬, 비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이츠하크라고 하는 그 원어의 그런 언어에 읽혀지는 이름인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비웃음, 코드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짓게 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순종하기에 그냥 그대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삭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삭의 스토리니까요. 이삭은 이런 이름 들었고 평생을 살아가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이름에 부모님이 지어줬는데 성씨하고 이름을 개똥이라고 지었었어요. 근데 그걸 평생에 써야 돼.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 법이 좋은 법이 있죠. 이름을 개명할 수 있는 법. 근데 그 이름을 평생을 안고 가려면 어떨까요? 그런 심정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삭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런 이삭은 정말 하나님 앞에도 순종을 잘하지만 가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100% 제 생각에 큰 줄을 큰 줄을 보입니다. 그대로 닮아 있는 이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거는 그 아브라함의 뭐 어떻게 보면 조금 그죠 결점이라고 해야 되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에 갔거나 또 뭐 아비멜렉 왕 앞에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또 이삭도 그 아래 가가지고 또 똑같이 해요. 큰 줄을 큰 줄을 보이죠. 참 그런 걸 보면 좀 뭐 요즘 말로 유전적 영향이 크다.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이 있으면 자녀 중에 꼭 알코올 중독이 있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것이 결점이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삭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순종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한 이유를 충분히 공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했죠? 그 이유를 알면 충분히 이삭도 이해가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뛰어난 뭐 318명 용사가 있더라도 그 부족은 이방인, 가나안 땅의 이방인 속에 딱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데, 그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데 내려갔을 때 어떻게 지켜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족장인데 나머지 식구는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족장만 죽이면 나머지는 다 뺏어갈 수 있잖아요. 힘이 센 족속은.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자기의 처자식이나 종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명감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이삭도 그것을 충분히 공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웃지 못할 좀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늘 공경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스펀지 같이 순종하고 공경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너무 흉년이 들은 나머지에, 그죠? 애굽으로 가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비옥하잖아요. 그렇게 내려가려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 정반대 그랄 땅으로 가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그랄 땅에 가서 순종을 하니까 그의 농사가 100배나 잘 된 그런 역사를 또 보여주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삭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가 했던 부분이 이해는 잘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긴 모습은 늘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것 같아요. 굳이 뭐 아브라함이 지금 성경 강좌를 가르치듯이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나 따라서 그냥 뭐 살면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사니까 당연히 자식도 그것이 바른 삶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서 뭐 타민족과 살다 보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지간해 갖고 안 싸워요. 아까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가서 싸우긴 했지만 같이 사는 옆에 족속, 핵 족속이나 이런 족속과 싸우질 않아요. 오히려 뭐 땅을 준다고 그냥 그곳에 장사지라고 하지만 돈을 주고 사잖아요. 막벨라굴.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 아마 옆에 이웃과 정말 평안하게 잘 살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려고 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이삭이 훈련해 왔을 때 우물 문제의 사건을 우리가 좀 다뤄볼 건데 우물을 이게 파면 이 당시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 무한 땅은 좋죠. 한번 파면 우물 나오죠. 쉽게. 근데 여기는 한번 판다고 나오는 우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팠다 하면 우물이 나와.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죠? 타민족이 이 이삭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랄로 갔는데 자기들은 농사가 안 되는데 이 이삭이라고 온 이방인이 그의 100배나 농사 잘 돼. 또 우물 파자마자 우물이 다 솟구쳐 나와. 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선우? 받을 것 같죠? 그러니까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지. 그래도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우물을 2개, 3개, 3개 정도 팠을 때, 그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삭은, 이삭의 신앙인 한 그 정도가 참 우여곡절이라고 봐요. 이삭은 아버지보다 5살 더 많이 삽니다. 180세까지 살지만, 그죠?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마 여겼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180년 동안 하나님과 살면서 정말 뭐 우여곡절이 많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흉년이 들어서 한 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도 정착하고 더 잘 될 수 있게끔 복을 주는 거죠. 그런 이삭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순종은 뭐 당연하죠.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인데 리브가와 만나서 그죠?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갈라 했지만 그랄로 정반대의 길이거든요. 여기 지도가 좀 작게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리브가와 결혼해서 살다가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게 내려가는 길이 요 밑에 이제 빨간색이 이게 요로 내려가면 애굽이잖아요. 지도가 잘려서 그런데 근데 정반대 위로 올라가랍니다. 그랄로. 그러면 자기 지역이나 그 위나 뭐 그죠?
똑같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물 사건, 그러다가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에 다시 자기 아버지가 늘 살았던 브엘세바라는 곳을 가게 돼요. 그러면 또 이런 의문 있지 않아요? 왜 이삭은 결혼해서 브엘세바에 안 살고 왜 이 딴 곳에서 시작했지? 라는 그런 생각 들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의 내피스를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그죠? 아버지도 나중에 그 브엘세바에서 죽고요. 엄마도 죽잖아요. 그곳에 가고 싶지가 않는 거죠. 그곳에 가면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은 그래도 그곳에 안 가고 싶고 자기 아내와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 좀 살자? 저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가 또 죽거든요. 이게 엄마가 죽고 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3년 정도 지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결혼하자마자 또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흔적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성도님이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늘 그 자리를 보면 늘 떠올라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같이 사시는 분이 이렇게 가게 되면 늘 그런 흔적을 지우는 게 쉽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는 아마 그런 시간 때문에 딴 곳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거든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삭은 한 180년도 정도 보면 아버지와 살아서 뭐 어릴 때 저 모리아산 예루살렘 한번 갔다 오고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랑 살다가 결혼해서 그 브엘라 헤로에 살다가 그 흉년에서 그랄 땅에 갔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가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은 거죠. 잘 보면 여정이 뭐 평탄하죠. 그래서 순탄합니다. 나중에 야곱하고 너무 비교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스토리로 보면 이삭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이삭처럼 살래요? 야곱처럼 살래요? 물어보면 뭐라 그러죠? 야곱처럼 산다고 누가? 누구? 야곱의 축복 때문에 야곱처럼 생각 안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뭐 야곱 얘기는 들으면 정말 흥미진진하고 좋죠. 그런데 내 인생은 남의 인생은 듣기 좋은데 내 인생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평탄하게 살고 싶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도 야곱처럼 훈련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뭐 여러분이 괜찮더라도 하나님이 쓰려면 하셔야죠. 이삭은 딱 한 가지 훈련입니다. 우물 훈련, 우물.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 땅으로 가는 그런 말씀 훈련. 그것은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말씀 훈련은 잘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인재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선택은 아마 이삭에게는 그랄라고 하라 했던 그 선택은 별로 안 힘들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읽었을 때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힘들진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우물 문제예요. 이거는 좀 아마 이삭도 고민은 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물을 팠는데 그죠? 옆에 있는 타민족이 그죠? 우물을 메꾸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한 번 그래 그럴 수 있어. 두 번 참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세 번째 팠는데 그때도 아마 맥갑을 했으면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에 여기서 이런 거 많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의 생각은 뭐 한 10번 정도 파괴했어도 아마 이삭은 다투지 않고 탔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이삭의 인생은 이런 진짜 정말 보기 좋은 그런 인생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우물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처럼 무한 땅처럼 파면 나오는 우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약속 훈련입니다. 이삭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브엘세바에서 옆에 있는 군대대장 그 비굴과 함께 아비멜렉 그 주위를 다스리고 있는 왕과 와서 언약을 맺어요. 평화조약이죠. 근데 이제 이때 맺은 조약이 이삭이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놀라운 거죠. 근데 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뭐 나라 간 외교 관계에 이제 언약이 아니죠. 예,
조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동맹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뒤틀릴 수 있잖아요. 파기할 수도 있고. 그걸 이어서 간다라는 것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낸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죠. 뭐 이런 걸 보면 이삭이 훈련은 받고 있지만, 그죠? 이 훈련이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쪽이 많네. 그럼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아마 이삭은 평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 그런데 이제 이삭도 잘 보시면 자기 아들 중에 야곱보다는 에서를 또 좀 원하잖아요. 힘 있는 에서. 자기가 더 약하니까. 그런 걸 보면 또 이삭의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 눈앞에 보이는 또 그런 부분들도 또 좀 보인다라는 것도 좀 생각이 되어져요. 이삭의 훈련은 제가 좀 세 가지 별로 할 게 없어요. 이삭의 생애는. 책을 보면 24장에서 28장 딱 4장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보면 믿음, 순종, 훈련 이 세 가지 정도로 키워드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이제 시간이 지금 또 한 15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또 2명 또 주인공이 더 있기 때문에 이 그림 그리는 것은 이제 숙제로 제가 남겨드릴게요. 3개. 다음 주 왔을 때,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에 제가 또 강의로 왔을 때 꼭 레포트가 아니죠. 숙제로 제출하세요. 공책 검사합니다. 왜 못해?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3번째 인물은 야곱입니다. 이삭과 정반대의 인물이죠. 야곱은 정말 우리가 이 얘기를 읽으면 꽤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중에. 그렇지만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 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불쌍해 보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곱의 믿음을 한번 봐볼까요? 자, 여러분, 야곱의 믿음은 어떤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믿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나면 야곱이 믿음이 좋았을까? 한번 봐볼까요? 자,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참 스토리가 참 희귀합니다. 쌍둥이로 태어나거든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형이 먼저 태어나는 거를 그죠? 억울해서 나가는 발 뒤꿈치를 잡고 같이 딸려온 그 동생이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야코브라고 해서 이것은 뭔가 하면 이 단어 뜻을 해석해 보면 옆에 보이는 것처럼 움켜지다예요. 움켜지다. 뭐든지 움켜집니다. 태어날 때는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의 또 다른 뜻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 사기꾼은 아마 야곱이 젊었을 때, 여러분과 같이 10대, 20대 초반 때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야곱이 이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죠. 어떤 거죠? 잘 아시잖아요. 형의 장사건을 팥죽으로도 막 가지고 올라 그러고, 또 형의 축복을 또 막 어쨌든 간에 축복을 받으면 돼. 그런 일방적으로 그죠? 받는 그런 스토리죠. 근데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죠? 훈련을 어릴 때 안 받아도 되는데 10대 때 열심히 훈련 전선에 뛰어드는 요즘 같으면 가출 청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근데 야곱은 젊은 모든 시절, 이게 쉽게 말해서 한 130세 될 때까지 야곱은 자기 눈에 잡히는 것만 잡으려고 합니다. 자기 눈에 그죠? 양이 좋으면 양을 잡아요. 자기 눈에 돈이 좋으면 돈을 잡겠죠? 또 자식을 갖고 싶으면 아내를 붙잡아요. 그 아내 중에 자기가 원하는 아내 있잖아요. 라헬. 라헬만 붙잡죠. 또 라헬이 죽고 나니까 누굴 붙잡죠? 라헬의 적속인 요셉도 붙잡죠. 요셉이 또 없어지고 나니까 누구 붙잡죠? 그죠? 베냐민을 붙잡죠. 야곱은 자기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자기 눈에 보이는 거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게 옳다라고 믿는 거죠. 물론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도 중간중간 있어요. 그죠? 야곱이 장자권을 이렇게 축복을 받고 도망칠 때
그죠? 하란 쪽으로 도망쳐 나아갈 때, 그죠? 베델이라는 곳 아까 우리 봤죠? 베델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의 꿈과 같이 환상적으로 사닥다리가 막 내려오면서 막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축복을 얘기해주는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가출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출을 했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늘 혼자인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 너 옆에 있어. 가르쳐줘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해놓고 까먹어.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힘드니까 삶의 현장에서 자기 원하는 것만 붙잡는 겁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 이거 붙잡아야 돼. 그것만 붙잡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죠? 요셉도 자기 손에서 떠나가고 베냐민도 자기 손에서 떠나가고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나이가 130세예요. 그때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죠. 그때 요셉이 뭐 수레 같은 거를 줘서 데리고 내려와서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고백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 나는 이제 떠돌이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을 이제 붙잡는다는 거죠. 근데 너무 늦어버렸어요. 한 17년 붙잡고 이 땅을 떠나죠. 이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아까 몇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죠? 100년. 그죠? 그러면 이삭은 뭐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라 생각하면 몇 년이죠? 180년이잖아요. 야곱은 몇 년이죠?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17년이에요. 자, 아까 질문. 야곱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대답하기 곤란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 일찍부터 훈련을 시작했어요. 10대 때부터. 그 훈련의 중에서 하나가 도망칠 때죠. 아까 제가 좀 얘기했던. 그래서 하란에 있는 쪽으로 축복을 가르치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 사닥다리도 보고요. 그리고 하란에 있는 삼촌 집으로 가서 실제 놀라운 거는 삼촌하고 이게 나중에 경쟁해가지고 양을 가지고 낼 때 이런 나무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물 먹일 때 그죠? 그때 상황이죠. 삼촌 양은 그냥 일반 양, 내 양은 뭐 얼룩달룩 뭐 이상한 그런 점박이 양 이런 거 나오면 내 양으로 되게 해달라 하고 물 먹으러 와서 짝짓기 할 때 물 먹으러 왔을 때 좀 타실한 놈 있으면 이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를 들고 막 물에서 흔들었죠. 근데 놀라운 거는 뭐 그렇게 흔들었는데 자기 양은 너무 튼실하죠. 그죠? 너무 튼실한데 건강하고 천박이 양이 나오는데 삼촌 양은 힘없는 양이 있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거 흔들었는데 튼튼한 양이 나와서 그럼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이거 효과 있네. 근데 이게 하나님을 뭐 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당시에 그쪽에 미신과 같은 풍속이에요. 그래 흔들면 튼실하고 이런 좋은 양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과 같은 건데 흔들어 봤는데 진짜 건강한 양이 나온 거죠. 야곱은 이때까지도 이런 양을 보고 내가 잘했으니까 잘 붙들었으니까 흔들었으니까 나왔다 이런 거를 붙드는 거죠. 하나님 있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130세가 될 때까지.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맞아요. 심각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심각해요. 믿음이 없다고 그러죠? 네,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 야곱에게는 저는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만남으로 했어요. 야곱은 이런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람도 만나고요, 천사도 만나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바뀌죠. 이때는 이제 하란에서 이제 아까는 하란으로 갔던 얘기고 이제 하란에서 이렇게 양을 딱 만들고 야반도주 하죠. 자기 삼촌 라반에서 도망쳐 옵니다. 그죠? 도망쳐 오는 장면부터 시작되죠. 와가지고 놀랍게도 하란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하란에서부터 길르한 나목까지
거리가 이 지도상으로 봐도 꽤 멀죠. 이거 한 며칠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여기 힌트 있죠? 라반이 며칠요? 7일로 밤낮으로 쫓아왔댔죠. 그러면 야곱은 자기 아내, 자녀들, 양떼, 종 다 데리고 내려왔는데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7일이 안 걸렸어. 왜냐하면 7일째 만났으니까 미리 가 있는 거죠. 7일 안 걸린 거예요. 근데 딱 만난 곳이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그곳이에요. 이곳에서 잘 보시면 이거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강의 지루에 보면 약복강이라고 있고 이 강을 쭉 내려가면 요단강이 지루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기준해서 가나안 동쪽, 서쪽으로 나눠지잖아요. 딱 그 지점이에요. 가는 이제 이게 건너가야 될지 말아야 될 딱 그 지점, 건너가기 전 동쪽 지점입니다. 그곳에서 자기 삼촌이랑 언약을 맺죠. 근데 자기 삼촌이 왜 쫓아왔을까요? 왜 쫓아왔죠, 유진 씨? 유진 청년? 유진 학생님? 왜 쫓아왔죠? 내 양떼, 내 새끼 데리고 가서, 내 손주 데리고 가서 쫓아왔을까요? 라반도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쫓아온 이유는 이거예요. 네, 드라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우상이죠. 집 안에 이렇게 숨겨놓는 우상인데, 이 당시 이게 우상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인감 도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떤 것이 있으면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우리 집을 사고 팔 때. 그 인감 도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걸 갖고 도망갔죠. 누가 도망갔죠? 그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죠. 자기 딸 라헬이 가지고 왔는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 읽어보면 안 것 같죠? 자기 아버지가. 안 것 같은데, 그냥 봐준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언약할 때 야곱이 자기는 안 가지고 왔으니까, 나 안 가지고 왔어. 가져온 사람 있으면 나 죽여.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게 라헬이 딸이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죽일 수 없을게. 그냥, 모른 체 하고 그냥 언약을 맺는 거죠.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잘 보시면 길랏 라모 동쪽 이후로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나 죽일 거야. 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처갓집이 있죠. 보면 사위는 처갓집에 명절 되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야곱은 갔을까요? 라반한테? 안 가요. 참.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좀 보이죠? 그죠? 어떤 집안 같아요? 원수지가? 콩가루 집안? 다 나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삼촌이자 장인어른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은 열심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누굴 만날까요? 자기 형을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을 이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쪽에서 만나기 위해서 일단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형과 자기가 마지막 헤어졌던 장면 어떤 장면이죠? 그죠? 자기 형 입장에서 야곱이 자기 형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일 것 같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다고 안 만날 수도 없어요. 만나고 싶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죽으려면. 그래서 생각해낸 게 모든 자기 양떼, 종, 자기 아내, 자식까지 다 보내놓고 마지막에 이제 보내놓고 이거 다 형님입니다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무릎 꿇고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약복강 건너편으로 보내놓고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날 밤, 이제 내일 되면 이제 에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야곱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고 이 야복강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너무 걱정이 돼요. 근데 그 걱정을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내려보내죠. 우리 잘 아는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하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올라가려는데 야곱이 어떻게 붙다고요? 천사를 이렇게 확 붙잡아 버린 거예요. 말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붙잡아 버린 거죠. 축복해주고 가요. 아니, 천사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할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야, 저 야곱 걱정하는 거 좀 하지 마. 뭐 에서 만나 너 안 죽여. 뭐 그 말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가르자마자 그냥 잡고 막 축복해주고 나 살리게 어떻게 해줘 하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심줄을 쳤대죠. 이게 환도뼈라고 하는데 보면 우리 골반 쪽에 있는 뼈라고 합니다. 뭐 이런 뼈라고 해요. 골반 옆에 있는 뼈, 이게 환도뼈라고 하는데 이게 나가면 걸음을 제대로 못 건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쩔뚝쩔뚝 뭐 이런 걸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그죠 에서를 만나게 되죠. 여기까지는 어땠을까요?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장면이? 좋아요. 어디가 에서일 것 같아요? 서 있는 사람. 아니야. 누가 야곱일 것 같아요? 오른쪽 있는 사람. 그렇죠. 당연히 이때 거꾸로 되면 안 되죠. 무릎 꿇어야 되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되죠. 이 사과를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 것 같아? 성경적으로 보면 받아줘 버렸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에서는 야곱의 이런 것 까먹어 버렸어요. 진작 까먹었어요. 뒤끝이 없어요. 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삭도 에서를 좋아한 것 같아요. 힘도 좋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뒤끝이 없는 그런 에서의 모습. 우리가 에서를 잘 안 보고 있는데 성경을 좀 찬찬히 보면서 에서도 한번 집중 조명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보면 에서의 성격도 좀 나오거든요. 에서가 강하고 뭐 남자 같은 성격이지만 뒤끝도 좀 없어요. 앞에서 막 하고 끝나면 그냥 끝나는 그런 성격, 뭐 털털한 성격,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에 말해서 야곱은 어때요? 뒤끝 장렬이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야곱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여기까지 보면 참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이 이유가 너무 새드 엔딩이에요. 너무 슬퍼요. 이 이후에 에서가 나랑 같이 에돔으로 가자. 뭐 그 왕국이니까, 왕국의 왕이니까 내가 다 좋은 거 다 줄게. 간다고 해놓고 안 가버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삭 아버지 살아 있거든요. 아까 어디 있다 그랬죠? 어디? 베르세바 살아 있는데 가요? 안 가요. 야곱은 어때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는 거예요. 보니까 뭐 숲곳이라는 곳, 세겜이라는 곳 이곳이 좋아 보여요. 그곳으로 그냥 가서 거기서 눌러 앉아버려요. 그런데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돼 버린 거죠. 야곱한테도 뭐 아들이 12명이지만 딸이 하나 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그 디나라고 하는 딸이 그게 세겜에 있는 하여튼 그런 젊은 혈기로 그죠? 그 디나를 또 겁탈해 가지고 했는데 좋은 쪽으로 해서 같이 결혼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했는데 야곱은 아마 이 당시에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아들들이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낳았던 아들들이 지금 한 몇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최소 못해도 한 20대 이상이에요. 야곱은 이 정도 되면 죽는 이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을 할 때, 대소서를 결정할 때 물론 뭐 아버지 입장에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자기 아들들이나 이런 자기 아내들 이런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가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정이 아까 뭔 가정이라고요? 콩가루? 그런 가정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해도 아들이 제대로 순종한다? 안 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 사건 때문에 야곱은 좋게 해가지고 그냥 결혼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죠? 아들 시몬과 레이가 그냥 가서 할례 받으면 내가 해줄게 해놨다가 그 할례 받는 기간 동안 가서 다 죽여버리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이곳에 살면 안 되겠다. 또 다 데리고 또 이동해야 되죠. 그런 인생사가 돼버린 겁니다. 야곱은 130세에 될 동안 그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붙잡아요. 이런 사람들 많죠? 우리 세상에도.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나는 믿어. 내가 안 보이면 안 믿겠어. 하나님은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결국은 130세 될 때 애굽에서 이게 아마 그 당시에 베냐민까지 그죠? 애굽에 팔리고 그런 소식을 듣고 보면 성경에서 보면 혼절했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요셉이 막 이런 가마를 가지고 왔을 때 수레가 왔을 때 그때 혼절했을 때 막 기력이 생겼다 뭐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성경 잘 읽어보시면 아마 그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 내려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려놨을 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근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그때 위에 기록이 해생되고 나서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고 자기 입으로 고백한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볼 수 있었던 계기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이제 자기가 그래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야지 붙잡아야지 하는 사람일수록 그죠? 밑으로 다 떨어져 봐야지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체념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사업도 마찬가지. 뭐 대기업 뭐 자수성가 그런 지금 뭐 대단한 사람분들 그런 전기를 보면 한때 잘 나가다가 막 땅끝까지 쓰러지고 난 이후 그때부터 다시 일으킨 게 지금 이때 됐다 뭐 이런 스토리 많잖아요. 딱 야곱이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정말 아마 하나님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자기 아들이 국무총리잖아요. 총리의 아버지니까 왕도 인정해주고 바로 왕도 인정해주니까 보니까 죽으면 왕이 따로 국가장으로 치르게 했어요. 그 야곱의 장례식을. 그런데 야곱은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자기 그 아브람, 이삭,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있는 그 무덤을 그냥 묻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비로소 이 야곱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야곱이 이런 거 보면 믿음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17년 동안 하나님을 짧게 만났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죠. 세상에 믿지 않고 마지막 가서 겨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그죠 믿음으로 믿고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숨을 넘어갈 때 할 때 그때 믿고 세례받고 돌아가신 분도 제가 목사라서 저도 몇 분 봤거든요. 그런 분도 저는 야곱이 그것의 모범이 아닐까. 믿음이 길다고 믿음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짧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좀 본 것 같아요. 야곱은 저는 믿음, 훈련, 그리고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의 키워드를 저는 좀 써봤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정말 복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난 만남. 그걸 제가 좀 보여줍니다. 이 부분도 키워드 3개 숙제입니다. 자, 마지막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이제 한 시간을 보니까 한 20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요셉 스토리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요셉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각자 이미지들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생각에 요셉은 어떤 장 것 같아요? 객관식으로 주는 게 좋겠죠. 주관식보다. 첫 번째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이다. 두 번째 인생 살 때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세 번째 우여곡절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 같다. 4번 있습니다. 4번 1, 2, 3번을 다 경험해 본 사람 같다. 4번 같아요. 요셉은
청년 때, 젊은 10대, 20대 때는 정말 힘들었던 스토리예요. 그러다가 한순간 로또를 맞습니다. 그 로또가 하나님 로또죠. 그 로또 이후에 요셉의 인생에 우여곡절은 없습니다. 평탄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 요셉의 또 유언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데, 정말 이 요셉은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있는 그 무덤 가나안 땅에 묻히고자 하는 거죠. 근데 정서적으로 봤을 때 요셉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은 이제 처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묻히진 않아요. 묻힐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다 보니까 국가장이거든요. 아버지 야곱은 당연히 요셉이 총리니까 충분히 묻힐 수 있지만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 묻히죠. 그리고 자기 아내와 다 애굽 사람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 땅에 묻히지만 자기 민족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나아갈 때 가나안 땅에 나 뼈를 가지고 나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묻혀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묻혔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지도 보면서 강조했던 그런 지도의 지명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 때, 그거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흔적 중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세겜에 묻어줍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죠? 요셉 때부터 해서 그리고 모세의 그리고 여호수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기간이 어마어마한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들 민족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영향력이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였죠. 이제 그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출애굽할 때 뼈를 가지고 간 거죠. 모세도 가지고 가고 또 모세 밑에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니까 여호수아도 그걸 가지고 가서 마침내 세겜이라는 곳에서 장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어쨌든 간에 무덤을 묻어주는 거죠. 그 분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의 스토리는 첫 번째, 요셉 하면 믿음이죠. 근데 놀랍게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 네. 야곱이 약간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요셉은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왜? 왜? 왜 믿음이 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믿음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거 믿음이 있는데 궁금하지 않냐고. 아버지가 요셉이 10대 때 헤어졌는데 그때 아버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 요셉은 또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팔려가고 이렇게 했을 때 믿음이 있거든. 이 믿음이 왜 어디서 난 거지? 누군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누구 영향을 줬을까? 누구 영향을 받았을까? 궁금하잖아요. 이게 성경을 보실 때 그런 걸 기억하면서 좀 보셔야 돼요. 그의 정답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요셉은 어렸을 때에 험난해요. 형이 몇 명이라? 10명. 11번째니까. 자기 동생 1명. 11명, 10명의 형을 데리고, 자기의 형이 요셉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야곱이 요셉을 총애하니까 모셨다? 그것 때문에 쫓겨나죠? 그것 때문에 팔려가고. 어쨌든 간에 형이 요셉을 시기 질투한 이유 있죠? 꿈사건 때문에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꿈에서 꾸고 일하니까 곡식단이 자기 단한테 형이 형단이 자기 단한테 인사하고 어쩌라고 뭐 그런 거, 해달별 그런 11별 이런 것들 꿈 얘기하다가 형이 성경 읽으면 분이 났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10번째인데 지금 평상시에도 자기 아버지가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형들은 엄마가 다 있잖아요. 근데 요셉하고 베냐민은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게 좀 보는 거, 좀 치중하는 거 좀 이해는 할 것 같아요. 형들이 이해는 할 것 같아요. 평상시나 그때도 있었으면. 근데 한술 더 떠갖고 아버지가 하는 거는 형이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나서서 형이 나한테 전하더라 이래 보라면
어땠을까요? 형 입장에서. 그러죠. 나대는 거죠. 아, 열받아. 뭐, 뺄 것도 아닌데, 형이 뭐 뒤에서 아버지가 밀어준다고, 형 앞에서 막 깝죽 때린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평상시에 자기 집안에 형이랑 요셉은 아마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너무 편애되고 너무 험난한 가정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돌파구가 있다고 봐요.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누구한테 보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그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는? 야곱의 아버지는? 아, 금세 까먹었어요? 아, 뒤로 물어본 게 모르네. 위에서 내려올 때는 아는데. 아마 야곱이 그죠? 자기 아들 요셉을 그 당시 이삭이 살아 있었거든요. 이삭한테 보낸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삭 스토리를 설명할 때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죠? 하나님을 180년 동안 경외한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그런 할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요셉이 이런 얘기하죠. 어떤 꿈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앞에 수식어가 늘 이렇게 붙어요. 누가 꿈을 내가 꿨어 해석해 달라고 할 때 요셉이 해석되는 이 수식어, 꿈 얘기할 때 수식어가 뭐예요? 이 꿈은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달려있다 라는 수식어를 계속 써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누구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죠?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삭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요셉이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요셉이 그죠? 억울함 속에서도 잡혀가고 형들한테 이런 시기 질투로 애국까지 팔려가더라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라고 봐요. 신앙의 정체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생이 장래 지금 학교 안 가요? 대학교? 가죠. 학교 가면 가슴배랑 같이 그죠? 끝나고 나면 뭐 저녁에 MT를 가거나 아니면 학과에 모이면 술 한잔 하잖아요. 맞죠? 술 잘 먹었어요? 안 마셨어요? 앞에 뭔 말 하지 않아요? 선배한테? 뭔 말하고 저는 술 안 먹습니다 하지 않아요? 어떻게 거절해요? 하인 자매는? 잘 못 마십니다 이렇게 하고 안 마셔요? 그것도 좋아요. 오늘 마치 그런 거예요.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라는 수식어가 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별개되는 장소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자기가 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바로왕이 너 총리해. 그리고 그거 네가 한번 그 프로젝트 시작해봐. 7년 흉년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뒤에 그런 끝에 내가 총리가 될 수 있게 한 이유가 그죠? 발견되죠. 내가 총리를 먼저 되게 한 이유가 나중에 형한테 얘기하거든요. 형들하고 나중에 화해하고 나서 내가 애굽에 먼저 오게 했고 내가 팔려왔는데 그게 내가 형들이 잘못해서 팔려온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애굽에 먼저 팔려오게 했고 이곳에서 나중에 형들이 애굽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그런 존재로 나를 세우게 했다. 이게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했던 그죠? 하나님의 그 뜻, 총리가 된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인 줄 알고 처음에 어떻게 했죠? 총리가 요셉이다 보니까 놀래죠. 왜 놀랬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반가워서 놀랬고요. 두 번째는 나 죽을 것 같아. 야, 옛날에 생각해서 내 팔았던 형들인데 나 죽이면 어떡하지?
아마 그렇게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발견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수식어.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늘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모세 때 애굽을 출애굽하잖아요. 요셉 때는 애굽으로 들어오잖아요. 입애굽. 한자를 써서 죄송해요. 입애굽하면 좀 이상하죠.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한자를 썼어요. 이불로 입이라고. 애굽으로 들어오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고난이나 이런 것들에 그런 애굽에 왔을 때도 힘들고 어렵고 또 시기 질투도 당하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 사람은 어딜 갖다 놔도 눈에 띄는 거야. 보디발 집에 갖다 놨는데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 위에 해서 종을 다스리게 해버려. 그리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죠, 요셉이 한참 10대,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꼬드기 보려고 했는데 안 주는 거지. 틈을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죠, 시기 질투해서 감옥에 갇히게 해버리고 누명을 씌워버리고, 또 뭐 그렇지만 또 감옥에 있었을 때도 놀라운 것은 어때요? 감옥에 있을 때 그 떡구멍 가는 장고, 숨바튼 자는 장, 뭐 그렇게 조금 하여튼 바로한테 쫓겨나서 있었지만 그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원래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게 감옥의 그 수장이 이렇게 막 밥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요셉한테 맡겨버려. 왜냐? 보디발 집이 그런 감옥과 같은 그거니까, 감옥과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니 잘 아니까 니가 수발들어 하면서 요셉을 수발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두 명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얘기 듣고 해석해 주잖아요. 이제 그런 모든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초전이었다면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 게 메인이죠, 메인.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메인 코스에 가면 처음에 에피타이저 나오고 점점 나오다 나중에 메인 나오듯이 그런 것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에 정말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놀라운 거는 잘 한번 봐봐요. 야곱이, 그죠, 자식을 많이 놓긴 했죠. 12명. 근데 그 밑에 자식들도 계속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자녀가, 뭐 야곱은 12명부터 시작했지만 가나안 땅에 살면서 70명이었거든요.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어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몇 명이죠? 60만 몇 명이에요? 6,500 아니에요? 5,500? 갑자기 그렇게 저기 나 이거 애였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방금 3,560명 아닌가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다시 봐야겠네. 하여튼 60만 명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죠. 하나님의 뜻에, 잘 봐요.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12장,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거기에서 네 자녀가 바다에 모래알 하늘의 별 12명, 70명, 60만 명. 보이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한 사람이 바로 요셉. 총리로서 그것을 될 수 있게끔 만든 사람이죠. 총리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왕조가 바뀌어서, 나중에 모세 때는 왕조가 바뀌어서 이제 억압을 받을 때고, 요셉 때는 한참 잘 나갈 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 총리의 밑에 민족이다 보니까, 셈 족속이다 보니까 엄청 잘 나갈 때다 보니까 60만 명, 이게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이게 자녀나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 이렇게 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요셉의 훈련은 뭐 그렇게 10대 때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시켰을까도 좀 궁금해요. 저는 아버지가 형이 도단 아니죠, 세겜에 원래 양치로 갔는데 형 잘 있는가 보고 와라 라고 갔을 때 세겜에 가니까 없어. 근데 어디 갔는지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대. 그래서 도단에 갔다가
형의 시기 질투로 애굽으로 쫙 애굽행 급행으로 팔려가잖아요. 아니 야곱이 같이 요셉을 잘 데리고 있다가 왜 보냈을까 저는 좀 궁금해요. 지금도. 여러분 안 궁금해요? 저는 답할 수 없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곱을 만나시면. 그리고 그걸 이유로 애굽에 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이게 애굽에서부터 이제 나중에 야곱 가족이 내려오고 야곱이 죽고 나서 다시 저 위에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그죠? 야곱을 장사하고 내려오고 난 이후에 없어요. 요셉의 여정은 애굽의 여정이 끝이에요. 요셉은 훈련이 딱 10대 때 그때 훈련밖에 없는 거예요. 젊을 때 훈련을 받으면 어떻다? 나이가 들어서는 평안한 것 같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젊은이들요. 젊을 때 고난 받으십시오. 힘들더라도 쉬운 거 선택하지 말고 어려운 거 선택하십시오.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젊을 때 힘들고 어려운 걸 해봐야지 나중에 나이가 들면 평안하는 거예요. 야곱 한번 봐보십시오. 야곱도 물론 젊을 때 힘들었는데 나이가 들 때까지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야곱 같은 인생 살고 싶습니까? 아유, 우리 여진자매 거기를 당연하죠. 자, 요셉의 훈련은 한 4가지 정도 저는 정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순종 훈련이죠. 아버지가 형을 어떻게 했는지 잘 보고 와라. 순종 잘하죠. 야곱의 신앙이 아니라 그랬죠. 이삭의 신앙이다 보니까 말씀이나 이런 것 때 순종 훈련이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억울함 훈련이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이거는 제가 지어본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그죠? 형들한테 웅덩이에 빠졌다가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갖고 애굽으로 내려오고 애굽에서 또 좀 잘 되려만 하다 보니까 또 보디발 아내한테 또 누명씌워서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일수록 이게 훈련이고 그때일수록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요셉의 훈련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는 훈련, 그리고 마지막에 그죠? 인내의 훈련까지 이렇게 해서 인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지막에 국무총리 그리고 그 땅에서 자기 민족들을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된 그것이 바로 요셉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요셉 하면 뭐가 떠오르죠? 꿈이죠. 그리고 해석이잖아요. 그걸 저는 세 번째 키워드로 잡아봤어요. 뭐 꿈에 대해서는 뭐 아까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렸어요. 첫 번째, 요셉이 어릴 때 10대 때 꿈이죠. 그죠? 형님들이 내 단에 절하더라. 뭐 이런 꿈 얘기. 그거로 애굽으로 팔려갔고, 또 첫 번째 꿈 해석은 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사건. 근데 그게 보면 요셉이 이런 제안을 걸거든요. 술 맡은 간원장, 내가 이거 해주고 당신은 복원되고, 떡 맡은 간원장은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술 맡은 간원장에게 복원되면 저를 한번 생각해 달라라고 성경에는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어요. 아마 뒷말 좀 했을 것 같아요. 꼭 제 생각해서 저 복원시켜 달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만 하고 끝냈을까요? 아마 그 다음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복원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한테 술을 따라주는 장면 나오죠. 그리고 바로의 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바로가 근심하고 있을 때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하는 아무도 불러도 해석을 못한다 할 때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요셉 얘기를 하자. 그때 생각이 나서 해석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요셉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요새가 좀 억울한 거죠. 뭐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돌았으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듯이 참 그런 요셉. 근데 그 요셉이 그곳에서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신앙인은 좀 한결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저는 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꿈 얘기는 바로 바로왕의 꿈 얘기죠. 다 아시죠? 그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요셉 외에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하게 된 거죠.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요셉의 그런 마무리는 아마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50장에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메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메고 나가라라고 하는 유언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 애굽 땅에 묻혀져 있지만 자기는 애굽이라는 곳을 원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13장에 가보시면 모세가 이 요셉을 뜻을 받들죠. 그래서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출애굽할 때 이때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유월절 때입니다. 네.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죠. 이게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날 밤이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월절에 이제 피를 다 발라야 되잖아요. 자기 집에. 그렇게 정신 없고 이럴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뼈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나서 죽고 나면 이제 이게 이날 지나고 나면 모든 장자가 다 죽잖아요. 그거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죠? 그럴 때 그 많은 200만 명 되는 모든 자를 다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바로한테 얘기하고.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경향이. 정신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출애굽기 보면 해골뼈 갖고 나갔다고 얘기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그 후계자잖아요. 비로소 나중에 그죠? 세겜이라는 곳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장사하죠. 여호수아 때 세겜이 어떤 곳인 줄 아시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뭐 하죠?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그곳에 장사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전화 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셉 하천이라고 해서 바하르 유셉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나일강에 보면 저 오른쪽에 보면 나일강 옆에 조금 핑크빛 있잖아요. 저쪽이 운하라고 합니다. 운하. 운하가 어떤 건지 아시죠? 강제로 이렇게 만든 거죠. 길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애굽 때 총리 있을 때 만든 그것이 지금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 운하가. 그만큼 요셉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해서 요셉까지 4명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성경은 이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조카 롯도 나오고요. 이삭 때 자기 형인 이스마엘도 나와요. 그리고 야곱 때 형인 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셉 때 그죠? 자기 4번째 형인 유다도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들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지만 이들만 너무 집중해 볼 필요는 아니에요. 비교하면서 봐야지 이들이 더 훌륭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뭐 유다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보이죠. 예수님도 유다 지파 자손이고요. 다윗도 유다 지파 자손이죠. 여기에 비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들 인물을 볼 때 서로 간에 비교해서 성경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저는 믿음, 훈련, 꿈이라고 하는 이 3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마인드맵을 좀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에게도 또 마지막 3번째 숙제인 요셉 스토리의 마인드맵을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5월 달에 한 중순에 제가 또 다음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한 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아까 오늘 발표 참 잘했어요. 제가 선물을 사와야 되는데 선물을 안 사왔네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안 사왔네요. 그래서 이거 하나 공략할게요. 다음에 제가 왔을 때 이 숙제 잘 하신 분 한 명한테 마인드맵 잘한 한 분한테 선물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숙제 잘 하려나요?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이스라엘 족장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딱 6시 2분입니다. 딱 2시간 지켰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인물들이 정말 힘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한도전 청소년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시고 또 이 가정과 또 이들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